나를 높이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인가? 나를 높이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이 곧 교회 설립일이죠. 설립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 바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니까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다면 지난 50년 동안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50년 동안 이어올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감사해야겠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반드시 표현해야만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이 가족 간에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부부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부부 간에도 좋다면 좋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말을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잘 그게 안 돼요. 교우들 간에서도 좋아한다 너무 좋다 그런 여러분 감정 표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좀 합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혼자 와 있냐? 내가 10사람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명은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왜 너 혼자 와 있어? 너 혼자 감사하니? 나머지 9은 다 지금 어디가 있어? 그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은 왜 감사를 표하지 않는 거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를 고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이제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도 유대 남자인 예수님에게 엎드렸다는 것,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경배하겠다, 예수께 예배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무릎을 꿇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의 발치에 엎드리지 않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과 연결해서 4장을 보면요 더욱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유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유로운 판결을 내리세요.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원래 죽인다고 했는데 아담과 여자를 죽이지 않아요.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로운 판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시 하나님이라면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맞춰질 것만 같아요. 화가 나니까. 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한 죄를 범했고 결과적으로 나는 그들에게 말했던 대로 그들을 없애버렸다. 끝.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화가 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친히 영구적인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그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메시아에 대한 원시 복음을 들려주며 단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을 뿐이에요. 바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죠. 바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즉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고 기억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것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뜬금없이 갑자기 왜 창세기 4장에서 예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라, 그것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신자의 마음을 우선해서 반드시 살피십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무엇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집중하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드리는 예배라도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느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이곳에 수백 명이 앉아 계세요.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또 어느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정도로 이제 우리 모두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은 여러분 멋을 좀 내세요. 가장 좋은 옷, 뭐 사라는 게 아니라 비싼 옷 사라는 게 아니라 가장 깨끗한 옷, 깔끔한 옷.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예의가 아니죠. 그건 구별이에요, 구별. 저도 여러분 주일날에 입는 양복이 있고 다른 평상시에 입는 양복이 있어요. 주일날은 여러분 가장 그래도 여러분 드라이도 하고 깔끔하게 해서 나오려고 하죠.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구별된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삶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물의 수준이 달랐다. 다음이 무엇입니까? 삶의 수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로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 그 자신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로 기록되어 있죠. 제물만이 나오지 않고 그 앞에 아벨과 가인이라고 나와 있어.
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먼저 받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가인의 삶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가 가지고 나온 예물 이전에 예배자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벨과 가인은 각자 평상시 살아온 삶의 수준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삶의 수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주일에 교회에 올 때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을 여러분 구별돼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을 구별돼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의 예물을 구별돼서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그것보다도 먼저 예배자인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예물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 자신도 받으시기를 고대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바울 사도는 신자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더불어 우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의 주중 삶이 주일의 예배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중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 매주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가인이 되기도 하고 아벨이 될 수도 있기에 항상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처럼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 주일에는 아벨이었지만 이번 주일에는 가인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예배자로서 아벨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시고 좀 쉬시다가 내일부터 또 바쁘게 사시겠죠.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넘어서 이렇게 제가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거나 집에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사는지 몰라. 신도림 나가는 버스가요 10,000원이 되어서 와요. 사람을 더 태우질 못해. 이 앞에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분주함 속에서 누구를 놓쳐요? 하나님 놓치기 쉽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뜬구름 잡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주 후반에 접어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부터는요 마음을 어디에 맞추셔야 하느냐. 비록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내가 바쁘게 살아왔더라도 이제 딱 금요일날 아침이 되면요 뭘 떠올려야 되냐면요, 이제 주일 예배를 떠올리셔야 돼. 내가 이렇게 지금 계속 바쁘게 살아왔는데 오늘 내 예배를,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 시간이 바로 금요 성령 집회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금요 성령 집회 아닙니까? 금요일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내왔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여러분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걸 여러분 깨끗하게 가지고 주일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 토요일까지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 놓치고 살았다가 주일날 딱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금요일날 나오셔서 다른 것보다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쁘게 살아왔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오니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되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실제 제대로 된 신자라면, 온전한 신자라면, 말씀 중심의 신자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자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을 때 우선 자신 혹은 자신의 예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원리 아닙니까? 원칙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 왜 그럴까? 내가 혹시 뭐가 잘못했나? 내 예물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나? 나의 그런 삶에 어떤 문제가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그게 여러분 바른 그런 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인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자 분노를 표했어.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따라서 그런 그의 모습이 평소 그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는 화병에 걸린 사람처럼 맨날 화를 냈나 봐.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자 그것까지도 여러분 화를 내는 거예요. 즉 가인은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나님께서 내 예물을 받으실까?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인은 오히려 자신이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예물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중요해.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받을 존재지 뭐.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이 종교적 행위를 하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하는 존재, 또 인간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뇌물로 살 수 있는 분이라고 가인은 자신의 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예배 형식은 있으나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걸 종교 행위라고 해요. 그렇지만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의 틀 안에 가둬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아벨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였다면 가인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예배자였어요. 자기 중심의 예배.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예배를 받아야 할 존재로 여겼으니까. 하지만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퀴네오. 예배라는 뜻이 바로 프로스퀴네오인데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마를 땅에 붙이고 존경을 표하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마치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예수께 나병을 고침받은 이후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가인처럼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을 높이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 오직 아벨처럼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예배는 근원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때로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관습대로, 전통대로, 고집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예배를 잘 배우셔야 돼. 예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실제로 장로교회는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편이죠. 우리나라 여러분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전통 장로교회를 가게 되면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요. 장로교회는 엄숙하게 드려요. 미국은 침례교가 많죠? 남침례교회를 가보면요 엄숙하다 못해 장엄하게 드립니다. 남부지방을 가면요 보수색채가 심하죠. 감리교회는 형식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 형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순복음교회는 정열적으로 뜨겁게 드리죠. 그리스도 교회는 악기를 쓰지 않고 오직 목소리로만 찬양을 합니다. 악기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더욱이 요즘 젊은 교회는 잘 짜인 각본의 아주 멋진 밴드팀과 연극팀을 무대에 올려서 극장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선교를 가보게 되면요,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남미 같은 데 가면요, 주일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우리 1시간이잖아. 3시간을 드리는데 찬양이 여러분 1시간 반이야. 찬양이. 저는 찬양하다 지치더라고. 은혜도 받지만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이 중 무엇이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가 여러분 성경적이냐 말할 수 없어요. 바로 시대에 따라 예배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본당에 여러분 이게 없었죠. 드럼 없었죠. 키보드 없었죠. 그때는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본질만큼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들었기에 혹시 우리가 가인처럼 자신을 높이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게 아니면 아벨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선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잘못 들었다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 결과 혹시 가인처럼 자기 의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의무감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주구장창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아벨처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까지 가서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예배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배우셔야 돼.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예배는 존재해요. 선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전도 없습니다. 구제가 왜 필요해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다른 봉사는 필요 없어요. 오직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여러분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를 물려드려야 돼요. 예배의 전통. 우리가 50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큰 분란도 없고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앞으로 달려갈 50년도 이 예배의 승부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구별된 예물을 드리세요. 예물의 차이에서 납니다. 그리고 삶의 차이도 중요해요. 수준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는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드높이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신령한 복으로 이 세상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라탐으로 우리가 여러분 날개를 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죠.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고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엉망으로 드렸는데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데 형식에 맞춰서 그냥 의무감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물과 참된 삶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제2의 아벨, 제3의 아벨이 우리 계명교회에서 많이 있기를, 많이 존재하기를,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